오늘은 부활 세상의 선교를 부탁하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괌에 여행을 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곳을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요코이 동굴이라고 한번 사진을 띄어서 보내주시면, 이 요코이 동굴은 이 괌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죠. 그리고 왜 이름이 요코이냐면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 이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1972년도에 2차 세계대전 때 나고야에서 태어나서 군에 입대를 해서 이 괌이라는 곳에 일본군으로 배치가 됐는데, 일본이 패망이 되고 새로운 세계가 온 줄 모르고 계속 27년 동안 몇몇 동료들과 함께 최후까지 살아남은 생존자였죠. 27년간 이런 동굴 속에서 살아간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나중에 발견됐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국이 패망한 줄도 몰랐고 자유의 세상이 온 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계속 전쟁 중인 줄 알고 27년 동안 혼자 이렇게 살아간 거죠. 저는 예수님의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부활의 사건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새로운 세계와 또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계시되었고 나타났고, 감추어졌던 만세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밝히 계시되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사실과 이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채 계속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 현대인의 인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류는 얼마나 사실은 불행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낙상 사고로 인해서 44년 동안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어서 코로나 때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44년 동안 낙상 사고로 한 번도 일어나지 보지 못한 채 누워서만 지내야 되는.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가 한번 걸려서 2주 동안 격리되어 보면 알겠지만 2주 동안도 혼자 격리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44년 동안을 그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살다가 소천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합리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보다 더한 일도 많죠.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이고 끝이고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종결 지점이라면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불쌍하고 불행한 피조의 세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닻을 내어주신 사건이 이 십자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사건이죠.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예수의 손을 붙잡는 사람마다 새로운 사회와 또 새로운 영원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요코이 소이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교회 밖의 사람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매년마다 부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는 나 자신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묵상해 보니까 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얘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교리적으로 믿고 머리와 입술로만 믿지, 사실은 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실제를 일상생활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요코이 쇼이치와 뭐가 다르겠어요? 매년마다 똑같은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진 이 부활절 절기 행사를 지키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는 아무런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왕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제가 선택한 이유도 그렇죠. 누가복음을 써서 예수님의 그 탄생과 생애와 그의 사역과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까지 복음서로 기록한 누가가 왜 이 속 복음서로서 또 하나의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내면화시키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부를 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복음을 알게 돼서 데오빌로에게라고 하면서 부활의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가 왜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 한번 우리가 세 가지 메시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었고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와 약간 변모된 완전한 새 창조의 모습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40일 동안 막달라 마리아와 도마와 또 유대의 제자들과 또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7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여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러면 40일 동안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올라갈 법도 한데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올라가기 전에 임재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보증과 함께 또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와 장막을 치신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안전하게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선교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까닭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인 제약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를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그분을 통해서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두 세계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한 뒤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았나?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성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선교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지상 대명령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또 선교를 통해서 실행하고 수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다스림과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고대 세계에서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로 뽑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 곧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보면 나라를 말쿠트라고 그러고 왕을 멜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말쿠트와 멜렉이 똑같아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킹과 킹덤을 이어주는 킹십이 있기 때문에, 왕의 주권이 왕에게 있기 때문에 주권이 임하는 곳마다 그분의 통치가 임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준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과 영토 개념이 아니죠. 그건 이 세상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분들이 점조지처럼 민들레 호시처럼 흩어지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의 생활 구석구석 가운데 주권이 인정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내가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그곳이 나라인 거고 교회인 거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두 번째는 4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가 왜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우리의 힘과 능력, 물질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4절에서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왜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행하시는 놀라운 세 가지의 특징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어떤 구별됨이 있을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능력이 생겨요.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믿음의 세계가 믿어지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인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임파워링 해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구주가 되셨는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증인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사실에 대해서 가감하면 안 되죠.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령님은 개인의 구원에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지역은 어디냐면 온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내가 서 있는 곳이죠. 현재 우리의 가정과 친인척. 그리고 온 유대는 문화가 익숙한 우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한국 사회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민족과 이 사회.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사마리아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관계가 불편한 곳이에요. 가기 싫은 곳.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왜 강도 만난 이웃을 돕지 않았는가라고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물었을 때 유대인들은 뭐 예배를 드린다, 정결하지 못하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사마리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설명하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도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었던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겠느냐라고 비유를 설명할 때 그 유대인은 이렇게 말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궁금하죠? 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뺐을까요? 혐오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정도로 불편한 사람들인 거죠. 함께하기 싫은 사람.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불편한 관계의 사람들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화평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성령님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은 땅끝. 땅끝은 복음이 주대심이 아직 선포되지 않는 지역이 땅끝이죠. 이 땅끝을 타문화라고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어요. 온라인과 유튜브도 땅끝이죠.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불편하다.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이 땅끝인 거예요. 그냥 가사일에 지쳐가지고 그냥 너무나 피곤에 쪄들어 있는 주부들에게 땅끝은 키친이에요. 부엌. 부엌이 선교지죠. 부엌이 선교지. 자녀 양육 때문에 힘든 사람은 다 모든 게 그냥 싫고 도망가고 싶고 육아가 선교지죠. 땅끝. 그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이 내재적인 속성이 뭔가?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가장 이 사도행전을 오해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라니까 어떤 이거를 파워, 권세로 이해해가지고 카리스마틱한 은사로만 이해해가지고 엄청난 한국교회 문제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권능은 그 권능이 아니에요. 세상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행하신다라 해서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또 여러 가지 은사로서 뭐 방언도 하고 신유도 하고 병고침도 있고 여러 가지 기적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컨텍스트에서 1장서부터 28장까지를 보면 치유와 신유는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님의 권능이 뭐로 나타나냐면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꺾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너 병고침의 은사 있어? 방언할 줄 알아? 너 귀신이 떠나가? 이런 게 은사가 아니에요. 권능이.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 자체가 자신을 드러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성령님의 역사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령님을 새 색시와 같은 모습이다.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숨기고 예수님과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원만 갔다 오면 이상하게 변해요. 어디 뭐 은사 집회 갔다 온다면 목소리부터 달라져요. 목사에게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자꾸만 다른 데 전도하지 않고 목사를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목사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고 분명하건대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겸손해합니다. 낮아집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거를 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다 수놓아진 거죠. 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믿어지니까. 십자가에서 옛사와 옛사람을 자아가 죽고 새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이 덧입혀지니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주변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마지막 이 9절서부터 11절 말씀 읽어보죠. 왜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 너희는 왜 하늘로 올라간 예수를 쳐다만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 땅 가운데 두 번째 왕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세컨드 커밍. 누가는 이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또 아직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쓴 거죠. 이미 여기에서 시작됐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님은 그 유대 문화의 풍습을 지금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문화 풍습은 유대 문화 결혼을 지금 비유로 들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결혼을 두 번 하죠. 하나는 정혼, 신부의 가정에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거기서 1년 동안 그 기다리죠. 언제까지? 그 신랑의 집에서 집도 장만하고 또 남자로서 또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될지 아버지에게 코칭도 듣고 신부는 1년 동안 어떻게 자기가 신부로서 마음을 가다듬고 또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두 가지를 1년 동안을 법적인 부부지만 동침하지 않고 시작하는 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시고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비유한 거죠. 1년이 다 됐을 때 그 날과 시는 몰라요. 신랑은 아버지가 됐다. 네 신부를 데려와라. 사인이 떨어지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가서 말에 태우고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거기서 완전한 연애가 이루어지고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니까 아직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야망과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오니까 이제 영안이 열어지고 믿음의 세계가 보이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실제가 되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실제가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상 가운데로 침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건대 부활절은 이벤트가 아니죠. 계란 나눠주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며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부활의 의미인 거죠.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든 가기 싫은 시어머니 집이든 땅끝이든 내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나 자신을 의탁해서 헌신하는 거, 그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장사관에 17조였는데 작년에 제가 그 정선에 갔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랑 본부장으로서 17번의 테이블에서 앉아 있는데 다 처음 보시는 이제 장로님이니까 서로 소개하고 어떻게 주님 만났어요? 큐큐하고 또 장로님 보니까 제 옆자리에 앉은 분이 김모 장로님, 모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해보면서 자기 두 아들이 있대. 첫째는 온누리교회 부목사고 지금 두 번째는 또 둘째 아들은 자기 아들은 지금 에티오피아 선교사래.
선교사님의 이름은 김태훈, 첫째 아들은 김태완.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아주 촉망받는 의사였대요. 근데 하나님의 그 큰 콜링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에티오피아로 가서 가족과 함께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선교를 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 엄청난 소식을 듣죠. 의사인 자신이 파킨슨병이라고 심한 파킨슨병을 얻어서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처음에 혼란스러웠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너로 인해서 이미 다 영광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자전적인 간증 내용을 쓴 게 규장에 나온 그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이에요. 이미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스토리를 알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런 아픈 몸이면 이제 다 철수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게 성령의 권능인 거죠. 여러분, 세종교육관에 양재에서 작년에 챔버하다가 오신 분이 계세요. 박순애 집사님이라고. 세종교육관에 세워지고 나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박순애 집사님은 오자마자 챔버를 하겠다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오자마자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1년 정도 됐을 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사실은 교회가 어려운지 모르죠.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개척해서 3년 정도 되니까 다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와요. 이곳저곳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그런데 세종에 있는 교육관 옆에 있는 최광진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주사랑교회라고 있는데 개척한 지 4년 차, 5년 차 됐는데 완전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미안해서 자기가 화물 수송과 그 대형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성도들에게 짐이 안 되기 위해서 자기가 이중직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5년 동안을 버텼대요. 다 버텼는데 반주자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그만두게 됐대요. 반주자 없이 여러분 주일 예배 11시 반 예배 6개월 동안 드려보셨어요? 가족과 함께?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준 거예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뭘 도와드릴까요? 반주자 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11시 반 예배 좀 드리게. 누가 이 전화 받고 안 도와줄 사람이 어디 계세요? 장로님들이랑 목사님들이랑 해서 갔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두 분이 다 사모님이랑 장신대를 나왔는데 야심차게 와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누가 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했을 때 박순애 집사님이 자기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바이올린뿐만이 아니라 피아노도 칠 수 있다고. 그래서 피아노 보습학원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대요. 다시 손가락 좀 풀라고. 근데 자기가 피곤하니까 순원들이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면서 차를 태워주겠다고. 그 순이 예배드리고 주일날 이제 가기로 했어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다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싶죠. 그러나 그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의 권능이죠. 내 뜻은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지만 그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순종하는 거죠. 왜 순종 못할까요? 계산하면 절대 안 되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생과 모든 삶 가운데 심지어 목회 가운데도 이런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어요. 한국교회 위기가 뭐죠? 나는 한국교회 위기를 세 가지로 봅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제한하면서 믿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왕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니까 왕의 신분을 가진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예수 믿고 나서도 죽어서 가는 것쯤으로 생각을 하거나 이 세상에 나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 거죠. 세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가정, 내 자녀, 내 삶, 나의 성공, 나의 야망, 나의 출세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선교가 보일 리가 없죠. 예루살렘도 안 보이고 유대도 안 보이고 사마리아도 안 보이고 땅끝은커녕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 아닙니까? 개교회주의가 더 발전해가지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교회만 챙기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죠.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에브리데이 부활절. 24 hours open with Jesus.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풍성한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흘리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이 말씀을 살아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